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내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예정한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거기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14페이지입니다. 에스라 구약 에스라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이 해방을 당하여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주변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70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그 해를 따져서 일곱째 달 만에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예배, 시작되는 예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사실 바벨론의 이 생활은 아주 불안한 시간들입니다. 전쟁의 유다가 멸망함으로 그들이 전쟁 포로로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시간들은 사실은 살려는 판입니다. 왜? 전쟁 포로잖아요. 노예입니다. 끌려갔잖아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고 동생들이, 갓난 아기들이, 노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터 속에서 그나마 목숨 부지하여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그 당시는 이 전쟁에서 잡히거나 되면은 이거는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물건 취급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물건 취급당했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면 때려 죽이고 기분 나쁘면 뜰을 패고 이게 뭐 예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들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했겠냐 이 말입니다. 한순간도 그들은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강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합병당했는데 36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의 만행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군수물자로 써야 된다면서 수탈해갖고 온갖 여타저타 제목을 붙여서 재산 빼앗고 심지어 뭐 죄를 지었다고 또 들이맞았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독립운동한다고. 심지어 1919년도 3월 1일에 우리가 잘 아는 3.1절 독립운동한다고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제일 앞장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희생이 많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수십 개의 교회가 불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을 교회 안에다 제압리 같은 경우는 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다 제압리 교회 안에 엮고 문에 못을 박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도 죄책감이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고 또 남자들은 젊은이들은 군대 태평양 전쟁에 제일 앞쪽에 세웠습니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세워서 전쟁에 군사로 끌고 왔지요.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 끌려간 일본군들 성노예로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것,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힌다는 것, 이것은 진짜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있을 수가 없는 치욕이요 고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70년간. 그런데 참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한순간에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를 하더니만 그 해에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수많은 민족이 그곳에 잡혀와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망해서 포로들이 많이 잡혀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민족, 이 유다 민족만 칙령을 통해서 포로에서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내라. 어느 날 갑자기 포로의 위치에서 자유민이 되는 그러한 안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란의 그 당시 바벨론은 이란의 그 밑에 요 삼각주 거기니까 거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1200에서 1500km입니다. 그 거리를 군대가 없잖아요.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꺼번에 모이자. 모여서 함께 가자. 우리는 군대도 없고 뭐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 들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200km가 되는 그 거리를 함께 모여서 걸어가는데 그들이 성경 기록에 뭘 했냐. 시편 126편에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전에도 그렇잖아요. 한동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못 만날 때, 예? 그래가 여러분들 만나러 올 때, 이게 진짜 꿈이냐? 여러분들 만나러 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옛날 미국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는 참 감격.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70년 동안 외국이고 타향이고 노예로 사니까 예배 자체를 생각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에스겔이나 전대 보면은 뭐냐, 바벨론의 강변에서 우리 저 노예의 합창 있잖아요. 그 유명한 곡 빰빠빰빰 빠바밤, 그 보면은 더비시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그런 노래. 바벨론의 강변에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며 모였는데, 저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한번 노래 불러봐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곡이에요. 그 곡이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며 슬피 울면서 노래 부른 노래가 노예들의 합창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믿음을 표시 못하는 그곳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 전쟁으로 황폐해져 있잖아요. 집은 어디 간데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터전에 어디 뭐가 남았겠어요? 전쟁으로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땅을 닦고 집을 짓고 몇 개월 만에 이제 달력으로 치면 7월 달에 6월절과 7.7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유다의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특히 한국 민족들이, 한민족들이 이 특징이 뭐냐? 이 중국인들은 세계로 나가면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가는 곳마다 중국집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뭘 만듭니까? 자동차 공장이나 자동차를 팔러 세일즈맨이 나가고, 한국 사람들은 세계를 흩어져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모여서 교회를 짓는다. 참 특이한 민족이죠, 한민족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세 번째, 우리가 시작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를 지키기 시작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항상 우리 그 한국에 보면은 추석이나 설날 때 대이동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고향으로 돌아간 그 마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향살이라는 노래도 나왔습니다. 타향살이 밑에든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를 향하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는 불타듯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옛날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 앞에 그렇게 19년도 교회가 앞장서서 일제의 강점기에 식민 통치에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신사를 만들어 놔놓고 모든 사람들은 신사에 참배를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들 앞에 절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그 앞에 세워놔놓고 절하지 않으면 두드려 패고 강제로 절시키고 또 반대하면은 감옥에 잡아가고 심지어 고문하다가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3번이나 잡혀 들어갔다 결국은 옥에서 순교하지만 이런 일들이 특히나 교회가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표적이 되어서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음껏 자유스럽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당 문을 닫으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성도들 집에서, 장로님 집에서,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향 또 만주로 외국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향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진짜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감격하여 감격으로 드리는 그 예배, 우리 잊을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랜 세월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감격에 차서 70년 만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겠느냐. 응? 자신들에게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것도 고향으로 편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수많은 곳에서, 북한도 그렇잖아요. 지금 중동이고 어느 곳이고 기독교 예배를, 유럽도 지금 영국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좀 만만치 않아요. 이제는 자유의 나라인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성애 같은 이야기는 반대한다는 소리 하기가 힘들어요. 법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 벌 주게 만들어놨어요. 신박해입니다. 새로운 박해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생사를 걸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이 예배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므로 한순간순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인터넷으로 한국에서도 세계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형식이 아니고 그냥 수요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가 아니라 이 시간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며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복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